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이시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살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시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널리를 기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이신 하나님 우리를 귀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기카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전 성도들이 함께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송규대, 박승한, 김학희, 박남은, 노하덕, 박순영 선교사님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역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함께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김혜환 목사님과 EM을 맡고 있는 혜리 목사님, 그리고 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김경민 사모님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EM 리더들과 아동부 교사들의 섬김의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제목으로 김미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집 찬송하는 듯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시신 비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피는 봉우리 다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다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 날 뜻하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연약할지라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저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주정헌금을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선교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모든 수고와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고 지난 수요일에도 나누었지만 지금 미국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에서 또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꽤 자주 접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난 2월 8일 수요일부터 그 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어서 신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는데 그 대학교 채플에서 정기적으로 드린 수요 채플이 있었고 그 채플이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쯤 학생들이 남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은혜 체험들을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하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24시간 내도록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임재 체험들을 경험하고 그 고백들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 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그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그 소식이 주변으로 퍼져가면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 또 교수들 또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지금은 이제 한 2, 3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곳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불과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인데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일 거의 25,000명 정도가 그 학교를 찾아오고 그래서 그 예배실 안에 한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나와야 밖에서 이제 그 자리를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서 있는 줄이 몇 킬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면 한 7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겨우 예배실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줄 서는 사람들이 선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영상으로 보면서 그곳에 다녀오신 분들의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아직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에 혹은 또 영국에서 일으키셨던 혹은 한국 평양에서 일어나던 대부흥 운동과 같이 그 대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들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아주 질서 있게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지난주 주일까지 이제 대학 총장이 더 이상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가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휴즈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제 주일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휴즈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청년들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에즈버리 대학 이렇게 치시면 실시간으로 그곳 예배를 보여주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멀지 않아서 가려고 하면 아마 글쎄 한 7, 8시간, 10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은 제가 그 영상들, 그 소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아직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어쨌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뭐 하루에 25,000여 명, 지금까지 근 한 달 가까이 그곳에 간 사람의 숫자를 따지자면 뭐 몇십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교회가 제 역할을 다 이뤄가고, 특별히 보수 기독교인들, 미국 남부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참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같구나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도 혼란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향한 갈망 혹은 사모함을 가진 무리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먼 곳에서 차를 렌트해서 몇 시간씩 운전해 가서 그곳에 가서 겨우 뭐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예배실에 들어가서 잠깐 다녀오는 그것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보면, 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겠죠. 거기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갈증이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예배하는가? 이 예배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나는 뭘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익숙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어쩌면 의무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듣다,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가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대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속에 있나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는 일이 뭐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뭐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는 참 쉽게 있는 사람이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뭘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잊어버린 채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 믿음, 내 신앙, 내 찬양, 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글을 제가 칼럼에서도 인용을 했는데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외적인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수많은 숫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것들이기 이전에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는 것이고, 부흥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 바로 그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에 연약한 이들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에즈버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처음 기도를 시작했던 청년들, 그냥 대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도 아니고. 바로 길 맞은편에 신학교가 있고요. 그곳에 신학생들이 있고 신학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대학생들, 그저 20대 초반의 어린 대학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수없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 사역자들이 있고 또 찬양 사역자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그 부흥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사역자들, 다른 찬양 리더들을 세우지 않고 그 채플 안에서 예배하던 청년들이 그저 함께 찬양하고 특별한 인도자 없이 그 채플에 와서 복음 말씀을 전하던 젊은 목회자들, 교수님들이 여전히 그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기의 간증을 전하는 방식으로 아직도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저희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해왔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일은 이전의 광야 40년 동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광야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 만나냐 하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얘기. 그 땅을 차지해야 하니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들을 몰수히 다 죽이고 그 땅을 뺏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텐트 치고 살아오는 것이 급급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나마 자기들을 인도해왔던 모세라도 있으면 모세라도 의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모세도 없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안하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해요. 그래서 요단이 가장 물이 많을 때, 그래서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를 잡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강이 저 북쪽에서부터 끊어져서 강이 멈춥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요. 생각해보면 한 3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요단강을 마른 길로 건너려면 도대체 무슨 얼마만큼의 폭이 얼마 동안 끊어져 있어야 가능할까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홍해가 갈라져 그곳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은 특이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세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뽑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아마 요단강 바닥에서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갈 것을 명합니다. 그 돌을 오늘 본문에 건넌 요단강 서쪽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무더기로 쌓으라, 기념비로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은 알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잊어버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을까요? 안 잊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문학 작품들, 성경에 나오는 시편 혹은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었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머릿속엔 기억해요. 마치 우리가 옛날 한국의 고조선 이전에 당군 신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냈다더라. 늘 사실을 이야기로 알아요. 내 삶에는 전혀 연관이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너의 삶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인 방법을 씁니다. 돌멩이를 가져다가 한 사람이 하나씩 들었으니 아무리 무거워봐야 한 20-30kg짜리 이상 되는 돌멩이를 들고 갈 리는 없잖아요. 그 정도쯤 되는 큰 돌을 가져다가 1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장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이게 후손들에게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이들에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매번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내 삶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살 길을 찾거나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나를 대신하여 죽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큰 사랑으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것이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다른 것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헤즈버리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18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대부흥운동 때 웨일즈에 있었던 일들, 선배 목사님이 웨일즈에서 공부할 때에 그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해요. 부흥운동이 있었던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야,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거기 가면 뭐가 특별한 게 있어? 넌 가봤어? 가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곳에 뭐가 있다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네가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보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을 느낀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신 분들의 고백,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몇 분 다녀오셔서 고백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더라는 것. 그래서 그 무거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더라. 되게 먼 이야기로 들리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도 가끔 이야기하고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호위하고선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을 발해서 온 땅을 채우고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혹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숱한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모양을 다 하나로 모아서 설명하자면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표현이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춰졌을 때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도 이해가 좀 쉽지 않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옮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한 경험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여 세례를 받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였더라? 그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 가운데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멀리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걸 우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기념비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비추어져서 그게 다시 반사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비추어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써요. 이는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됐든 내 삶의 고백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었든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 비추어내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즈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피조물에게 비치고 그 주인에게서 빛을 반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경험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곳으로 너 앞에 지나가게 할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줄 것인데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니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고. 그리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최고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조예요. 우리 벌레만도 못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 혼자 죄를 지으면서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벌레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능력,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닮아감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난 변화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말과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다 핵심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핵심으로 몰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고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내 삶으로 고백합니다 하고 증거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불러내셨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입과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윌모 켄터키 에스버리 대학 그곳에 몇 시간 큰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빌리고 그곳에 가서라도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그 정도쯤의 열망과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안 믿어지더라도 한번 갈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구해 주실 것이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고. 특별히 우리가 연약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윌모 켄터키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특별히 내가 지쳐 있을 때 혹은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서 도무지 힘이 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속에 기쁨으로 확인되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요단강이 막혀 있기도 하고 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던 저희를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성을 내가 드리리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7주년, 37주년이 아니라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로 오늘도 아마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번 격려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격려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일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둘째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제가 신청서를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입교하거나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녀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제 함께 공부하고 또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행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1일 캠프는 다음 주 토요일이죠. 3월 18일 교회에서 있고요. EM 학생부 수련회는 3월 15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17일까지 히든에이커스 캠핑장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하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다 노회에 참석합니다. 수요일은 좀 일찍 새벽에 예배만 드리고 오게 되어서요. 수요 예배 때에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 때는 개별적으로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 모임 원래는 두째 주 토요일, 이번 토요일에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 주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예배 후에 아마 목장 모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도록 하고요. 셋째 주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목자들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원화는 우리 문민혁군 문우석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문민혁군이 지금 의대에 계속 인터뷰하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